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이길 만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눈만 뜨면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말씀보다는 떡을 더 원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맨날 말씀 본다고 성경 본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법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탄식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탄식하는 거 봐시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탄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려니까 아내까지 또 팔아먹었어요. 아내까지. 그 아내를 팔아먹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담하지 않겠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내를 똑바로 볼 낯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해서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자기 아내 살해로 인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내 살해가 바로왕에게 겁탈당한 것은요, 이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정죄라는 것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가 간음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해가 겁탈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살해는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대신, 자기 남편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아내 살해가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살해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 살해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살해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앞에 아브라함 살해는 마음껏 유린을 당하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해. 그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엄청나게 이게 대단한지 완전히 큰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지.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여리고성보다 견고한 엄청난 그 바로왕 앞에 딱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딱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죠? 대포 쏘고 무슨 미사일 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 그냥 양강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 소리 그냥 지르고 그래서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철원성 같은 그 여리고성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거 완전히 모래알처럼 무너지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그때 경험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라고 하는 큰 애굽의 그 왕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그 바로 왕조차도 깨뜨려 버리시는,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 세상의 최고 권세자인 저 바로 왕도 하나님을 혼내버리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총칭하는, 근데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바로왕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까요? 겁낼까요? 예? 담대하게 했죠. 겁 안 내겠죠. 그렇잖아. 경험을 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 믿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떤 권세와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겁날 게 어디 있어요? 사망도 죽는 것도 안 겁난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겁내지 말라, 흔들지 말라.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5절 30절 다시 있으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뭐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랬겠지. 그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례 속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사례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을 낳고 쭉쭉쭉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누구를 낳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사례 뱃속에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례는 장차 여자의 후손 오르실 메시아를 낳아줄 어미예요. 조상. 그래서 사례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겠어요? 사례를 건드리는 거 결국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건드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혼낼 때 사례를 왜 건드리느냐고 혼내겠어요? 너 자식아 왜 내 아들을 건드리냐라는 걸로 혼내겠어요? 내 아들을 왜 건드리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사례를 보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든 그 누구든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나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은요, 큰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인데, 결국 그 제국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심판하셔서 여리고 성처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 진짜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야. 아무도 송사 못해, 대적 못해. 믿음을 무슨 여러분은 무슨 뭘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그냥, 요즘 사람들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그냥. 에?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세상에 나가면 또 아브라함처럼 나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듯이 우리는 하나님도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왜 그래? 지 살라고. 교회 장로니 자기는 권사니 어떻게 집사니 이러면서 사기치는 거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렇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밑바닥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뭐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그랬잖아. 그렇듯이 여러분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왜 예배도 잘 못 나오셔? 다 먹고 살기 위해서지. 안 그래요? 솔직히 봐. 결국 우리는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우리 다 똑같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슨 거창한 무슨 뭔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은 무슨 엄청난 무슨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이 못난 놈인데, 이 못난 년인데 내 안에
나 같은 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요. 진짜 은혜 받은 자요.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믿습니까? 뭐 내가 잘나서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착하지 마세요. 나 안 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그치? 철 든다는 게 뭐예요? 커가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지. 그치? 철 들 때 비로소 부모에 대한 이제 철이 들어야 이제 공경도 나오고 효도도 나오는 거지. 뭐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래서 하는 것은요, 배워서 강요해서 하도 잔소리를 해서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정한 공경도 아니고 효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음식이 너 나중에 너 돈 벌고 너 시집가고 장가가면 너 잘해야 된다. 내가 늙었을 때 음식이 내가 그거 볼 거야 막 아주 그냥 협박을 해요. 막 그냥 겁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가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모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경하고 효도했으니까 내게 유산 달라 이거예요. 유산을 달라. 내가 제일 많이 잘 모셨잖아.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공경 많이 하고 효도했으니까 나한테 내가 다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신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 얻은 거 있잖아. 은금패물 가득 싣고 돌아왔다고만 생각하지, 그지? 야, 아내 팔아먹고 아브라함 땡 잡았네, 부자 됐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은금 패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 날까요? 아이고 좋아라. 애굽에 내려서 바로왕한테 엄청나게 많이 내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돌아왔네. 야, 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뭔 생각이 들까요? 아내 살해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에라이 등신아, 지 살겠다고 세상에 마누라를 팔아쳐먹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등신 같은 놈이 은금 패물까지 얻어서 이렇게 사는 이 찌질이 같은 이놈,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게 낯짝 들고 살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말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레 반응이 어땠나요?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아니면 뒤에서 비웃었어요? 예? 그러면서 부부가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근데 비웃었는데도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지으래? 이삭이라고 지으래.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 뜻이요? 비웃음이라는 뜻이요. 지들은 몰래 뒤에서 비웃었지만 하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비웃음이라고 돼. 얼마나 뜨끔하겠어. 그래 안 그래? 뒤에서 몰래 비웃었는데 하나는 다 알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피면 또 비웃음이라고. 아이고 우리 비웃은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약속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뭔 생각 들겠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 비웃었지.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아내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죽일 놈이, 이 죄인이, 또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 이 믿음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는 거울이요, 자기를 보는 거울,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는 거울.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옆에다 딱 하나님이 배치를 시켜 놓으신 거야. 이 참 죽을 노릇이야. 그죠? 아브라함은 마누와 자식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아내 팔아먹었지, 또 이삭도 하나님 주신다는데도 그것도 안 믿고 비웃었지. 이야, 나 같은 이런 나쁜 놈, 이런 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시는, 그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들이 꼭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맨날 말도 많고 그냥 교회에서도 시끄럽고 난리지.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죽을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말이 많은 사람은요, 그건 아주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신앙이 얕은 사람들. 죽이든 살리시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입 딱 닫고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그냥 사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를 죽여도 데려가도 할 말 없는 인간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어? 뭐 그렇게 불만 또 불평이 많습니까? 그렇게. 에? 내가 진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뭐 배워가지고 주님의 은혜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걸 깨달아야 진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목소리도 크게 안 나와요. 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저 숨죽이고 소리를 삼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런 일생일대에 왜 이런 엄청난 수치를 겪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창피를 당하게 합니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가서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큰 소리 칠 계제예요? 창피 찬란하지, 그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뭐 자랑하고 뭐서 내가 그럴 계제가 돼요? 요즘 보면 뭐 내가 목사고 내가 내가 어떤 장로인데 내가 어떤 권사고 내가 어떤 집사, 아이고 꼴값을 떨어요 아주 그냥.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디가 말도 못해. 뭐 믿음의 조상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실존을 고발하기 위해서요. 너는 이런 자다. 너는 이런 인간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은혜를 줘서 너는 은혜로 사는 자야. 그걸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아내 팔아먹었나요? 안 팔아먹었나요?
예?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모르지. 또 팔아먹었어, 또 팔아먹었어. 똑같아. 또 했어, 또 그랬어, 또. 그런 환경에 처하자 또 아내 또 2번 팔아먹어 또. 그래도 여러분 아내 팔아먹은 사람 없잖아. 남자들.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이요. 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면 안 돼. 무슨 아브라함을 본받아 본받기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말 하잖아. 한 번 팔아먹은 사람 2번 못 팔아먹냐고. 2번, 3번도 팔아먹는 거야. 한 번 팔아먹었으면. 결국 우리는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먹은 것은 곧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같은 거야. 사례 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다. 예수님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목구멍을 위해서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껍죽거리지도 마세요. 오늘도 팔아먹고 내일도 팔아먹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냥 그래도 다 똑같아.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너 그따구로 신앙생 너 그따구로밖에 못해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막 나무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꼬라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지적질하고 막 정죄 못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 똑같으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은 자기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 잘났고 내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남을 무슨 뭐 그렇게 막 남한테 뭐 그렇게 할 내가 그런 무슨 뭐 자격이 있어?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사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고 그러는 거야. 만유의 주로 세워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다. 이거 믿습니까? 창세전의 언약이 뭐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그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러주셔. 속전을, 그죠? 속량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탕에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갔대. 근데 여러분 애굽이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땅.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갔다면 내려갔다 그러면 안 돼. 올라갔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제국에 애굽이 거가 수도예요. 수도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서울 내려간다 그래, 올라간다 그래. 다 지방에서 다 어디 올라간다 그래. 서울 올라간다 그래야지 내려간다 그래요? 부산 내려간다라고, 목포 내려간다라고, 광주 내려간다라고, 춘천 내려간다 그래야지 올라간다고 안 그래.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왜 성경에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 왜 내려갔다 그래? 원래 올라갔다 그래야만 올라갔다고 표현하기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거. 신앙은 내려갔다는 것을 다 타락으로 얘기해요. 타락.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경이 그래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이게 다 영적으로 타락을 의미할 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아야 돼.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결국 자신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걸 왜 하나님 안 말리시고 왜 그걸 묵인하고 왜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식이고 죄인을 다시 뭐요? 의롭게 하시는 그 회복시키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내가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터 돼요? 저녁이 먼저 되고 뭐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 먼저 밤이 먼저요. 죄가 먼저요. 어둠이 먼저요. 죽음이 먼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그 다음에 오고 생명,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타락이 먼저 있어야 돼. 타락. 저녁, 그 다음에 아침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원래 나오미가 어디 살았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디로 내려갔대요? 모압으로 내려갔대. 여러분 모압이 가나안 땅보다 높은 데 있어요. 근데 내려갔대. 모압으로 내려갔대. 그것도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 일을 당하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바로에게 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애굽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죽음. 그죠? 거기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 네 후손들이 니네 자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죠? 그 재물을 의인화시키면은 뭐냐?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결국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치른 대가가 뭐냐? 살해가 겁탈당하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세상에 그 내려간 것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죠? 그 두 주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죠. 그 재물을 의인화해서 하나의 신의 이 재물을 하나의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재물을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만몬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한 이 배신한 인간, 이 배신한 하나님의 이 배신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단회적인 사건이요,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맨날 교회 나와서 달라 쌓기는 뭘 그렇게 맨날 자시하셔서 꼬라지를 모르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크던 기도 맨날 하고 앉았지. 우리는 그냥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이 죄인 오늘도 주 옆에 나왔어. 결국 나는 내 몸을 섬기는 자.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보다. 우리 몸이 곧 신이라. 내가 곧 우상이야, 그죠? 우리는 우리는 눈만 뜨면 몸 챙기잖아, 그죠? 내 몸 먼저 챙기지, 그죠? 내 몸에 좋은 거 먼저 챙겨 먹고 하여 내 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만문신 아니면 나 자신의 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다 그런 교훈이야.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그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안 된대. 이거는 교훈적인 설교야. 도덕적인 설교고. 아무리 그런 교훈을 해보세요. 그런 설교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진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행실을 안 따라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행실머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저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셔서 나 같은 이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지,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간섭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꼬라지는 요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낙심이 안 되겠죠, 그죠? 기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래 내 꼬라지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뭐 죄 짓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러는 것과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잘못 썼어. 답을 잘못 써서 그냥 내가 실수해서 잘못 썼어. 그럼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마음이 아프.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들은 거야.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답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근데 또 살면서
깜빡해가지고 정신을 놓고 돈 버는데 또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정신이 없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답을 알면서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 나와서 아이고 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답을 제대로 못 썼는데 아이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은 답을 아는 사람만이 그 할 수 있는 거지. 답을 모르는 사람은 지가 뭘 잘못 썼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몰라. 아예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답을 잘못 썼다는 거면 안다 이거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건, 내가 죄를 졌다는 건 안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고 세상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성경하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맨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커 보이고 바로왕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또 굴복당하고 두려워서 지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찌질에 가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또 데려다가 또 제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도망가면 또 데려다가 또 다시 또 제자리에다 갖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고 택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룹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그걸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계제가 안 되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역시도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말씀이요. 이게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타락에서 다시 회복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예수님 말씀에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가는 자기 자식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유산을 달라는데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왜 주고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아비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 집을 떠나가서 한번 망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생을 직살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망해봐야 우리 아버지가 참 좋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 참 좋은 집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그때부터 진짜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집을 세우는 거야. 가문을 세우고 아비의 마음으로 집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왔을 때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네가 다스리라. 인장반지를 다 끼워주죠. 근데 여러분 큰아들, 맏아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이 큰아들로는. 지가 잘났어. 지가 아버지 잘 모시고 지금까지 아주 아버지 많이 도와주고 아주 자기 의가 이렇게 가득해.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이 맏아들. 오늘 은혜를 모르는 이 맏아들 같은 교인들도 많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딱 세워놓고서는 그 가늠한 여자를 세워놓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가늠한 여자를 세워놓고 뭘 가르치려고 그러겠어요? 이 가늠한 여자, 이 나쁜 년이니까 니들 이 여자처럼, 이 기집애처럼 너희들 가늠하면 안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가늠한 여자 나쁘다고 돌로 치려놓는 그놈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런 거죠. 그죠? 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냐? 네가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거지. 니들 가늠한 여자처럼 너도 가늠하지 말라. 그거 여러분, 그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가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딱 세워놨는데 그 인간들이 자기는 가늠 안 했다고 전부 돌 들고 손에 그 여자를 때리려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가늠 안 했다 이거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 년이 나쁜 년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나쁜 놈이 아니야. 저게 나쁜 놈. 자기는 가늠 안 했다 이거지. 그냥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은혜를 알까요? 용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용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아브라함이 무슨 잘해서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죠? 이 은혜가 없어지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은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나는 잘못해도 돼. 뭐 죄지면 나부죄면 또 하나님 은혜가 또 더 크니까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또 세귑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 때문에 누가 희생당했는가를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또 마누라 팔아먹은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 자기 아내 죽잖아.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막 겁없이 막 죄를 질 수 있는, 그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막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나를. 그죠? 나를 죽여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맨날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교회 팔아먹고 그럽니까? 복음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려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그게 사실로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비록 우리 몸뚱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하고자 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다. 이게 믿습니까? 상한 심령은 아까도 내가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제대로 못 쓸 때, 답대로 못 살 때 일어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의 핏부림이 더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니까 나는 죄 져도 되겠네. 그런다면 그건 아닌 거죠. 복음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아파하고 상한 심령이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는데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 영지주의는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과 싸웠어요. 신약에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줘서 우리 몸을 제물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물. 이걸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또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본문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들레에 이르며 베달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로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이렇게 인도에 들이셨구나.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감사의 제단.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제단, 감사의 단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범죄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감사의 제단을 쌓던 그 제단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나 같은 죄인이 애굽에서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단을 쌓았겠죠.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그냥 그래요. 지금 우리 신앙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안 질 수 없어요. 죄를 짓지만은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원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 자체는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찬미하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감사의 단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우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고 자신으로 인해서 아내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 감사의 제단, 그 대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팔아먹을 때가 많았던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 된 저희들, 오늘 이처럼 또 다시 이 제단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빗머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 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세세토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예배당을 또 얻어서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